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주님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또 우리나라 태풍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건만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므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이 무사히 잘 지나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농민이나 어민들이 하나님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드림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하늘의 하나님 창고가 활짝 열려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답답한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남왕국인 유다의 패망기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로 홀로 외롭게 싸웠던 적이 있어서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 고독의 선지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완악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권유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네가 선지자직을 수행하지 않겠느냐? 선지자직을 좀 수행해다오. 네가 이 예언의 직분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제의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패망기 당시의 선지자들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고통이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예레미야는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싸움에서 지인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나보다가 강하셔서 이기셨다라고 그 패배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을 때만 해도 마치 사탄이 이긴 것처럼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죽었던 예수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쳐버리시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게 모욕하고 욕할 때 이스라엘 측에서는 아무도 대항해서 나가 싸울 자가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거인 골리앗이 이긴 것 같고 하나님 편에서는 찍소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패배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결국은 승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맨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반대로 다시스로 갈 때 모든 것이 순탄하게 배표를 끊어가지고 배 타고 부하고 떠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요나가 마치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해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결국은 요나가 니느웨 해변에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요나가 철저하게 패배하고 하나님이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생 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인생은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딱 한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있지요. 그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죠. 하나님과 이겼다라는 의미에서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속에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리는 자, 그 자에게는 하나님도 져주신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긴다는 말은 참 이거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야곱이 이겼으니 인생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져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패배한 예레미야가 예언자가 된 후에 어떻게 되느냐? 7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인디이다. 10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친한 친구들부터 조롱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을 하고 대들었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고 그렇게 해야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에게 있어서 정말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하게 되면은 말씀을 전한 자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더 많이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입에서 설교를 못한다고 비난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설교하고 싶은 생각도 사라집니다. 남들 앞에 서서 설교를 비롯해서 뭔가 말을 해본 사람은 공감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거기에 돌아온 것이 조롱과 멸시라는 것, 그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충성했다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성도들 마땅히 칭찬이 따르고 마땅히 축복이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 것 때문에 남들에게 비난을 받고 때로는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을 괜히 앞장서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섰다가 안 들어도 될 말을 듣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마음이 낙심됩니다. 다음부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딱 그러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낙심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을까? 9절을 보십시오.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 상황이냐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처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뭐였다고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노라.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야 한단 말인가? 차라고만 안 한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생각을 먹음으로 차라고만 이제 안 한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나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욕만 먹고 이럴 바에 안 한다고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중단했을 때 선지자의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고 결단한 예레미야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었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고통 중단하기 위하여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주의 일 돌아보지 않으리라. 모든 것을 내려놓겠노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조롱의 원인이 되는 이 일을 그만두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만두고 나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더 힘들더라 말입니다.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도 언제나 기뻐서 봉사하고 충성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도 돌아보면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일하지만 핍박이 따릅니다. 모욕이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는 누구라도 예레미야처럼 치아라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이런 조롱과 멸시가 따라다니지만 왜 죽도록 주의 일에 충성합니까? 왜 그렇게 모든 시험을 이기고 헌신하게 됩니까? 안 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하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이 길을 가면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케 할 상황이 사방팔방에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또 한 번 힘을 내고 또 한 번 힘을 내며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위대한 선배님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신앙의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런 일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때로는 주의 일을 맡은 것이 너무나 부담되어서 다시는 구역장도 교사도 찬양대도 원래부터는 안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습니까? 사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6일 동안 세상의 일들에 시달려서 주일이 되면 조용히 앉아 예배를 통해 은혜만 받고 싶은데 각기 현안에서 봉사하랴, 주방에서 봉사하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성도가 교회 일을 다시 안 하겠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다라는 마음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각자가 충성하는 것에 따라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힘들고 무거워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 든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시련들을 다 이기고 오늘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이 되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 충성했던 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악하고 이 악한 세력들이 틈만 나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지쳐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처한 형편 하나님께서 늘 깨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 붙들어 주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세상이 약한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마땅히 섬기는 이런 일꾼 가운데도 지쳐 쓰러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들을 중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즐겁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과 삶의 평안을 얻겠다면서 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고 큰일 날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건강이 여의치 않아 병원에 수년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었고 장래 희망이 목사였는데 목사님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재수를 하다가 건강을 잃고 시험도 못 치는 이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미웠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안 나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속이 다 후련해질 줄 알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마음이 평안하기는커녕 날마다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을 다 회복하고 난 후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회복이 되고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서 교회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를 떠나고 봉사를 중단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런 마음도 아무나 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축복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났는데도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사명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린다면 그것은요 마귀가 던져주는 사탕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끝에는 구원의 반열에서도 이탈될지 모르는 큰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한다고 중단하고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힘을 내고 또다시 충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을 때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난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보면 당시의 예레미야 선지자 주위에는요, 그를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 하더라도 저 악인들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었습니다. 결국은 환경은 자신을 해치고 조롱하는 자들이 둘러 진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승리를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이 마귀라는 놈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방해 요소들을 덧뿌려 놓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바쁜 생활이 장애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 많은 일에 시달려서 육체적인 피로가 방해가 되기도 하고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물질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부유로운 내가 억지로 교회 가서 이런 봉사를 해야 되겠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회적인 높은 지위,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데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높은 지위가 우리의 신앙과 봉사생을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해, 어떤 공작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방해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앙과 봉사에서 멀어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도 멀어지고 하늘의 축복과도 멀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어른들께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거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에 주부가 있다면 주부가 정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이런 주부가 있다면 이 가정은 평생 밥밖에 못 먹어요. 반찬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스타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하기 전부터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 일을 위해 시간을 들였다가 내 일 잘못해서 실패하면 어쩌지?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만약 봉사하다가 가정생활, 취미생활을 다 놓쳐서 세상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 사업과 직장생활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하지? 교회를 섬기느라 헌금을 드렸다가 가정이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어떻게 하지? 온갖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생각을 가르쳐서 우리는 걱정도 태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앞에 이렇게 장애가 많고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둘러 진을 쳤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저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내 잘 감당하고 많은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 패망기에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위에는 그를 죽이려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이 둘러 진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조롱과 죽음의 위협뿐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쁨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로 찾아온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고야 말았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고 내려놓으면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지만 진짜 그렇게 되면 이거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전부 다 끝까지 충성하고 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이 말씀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둘러 진쳤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돌아가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길 달려갈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충동에 져서 주저앉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또다시 일어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1장 찬송합니다.